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07면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보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증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은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평생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또 대대적인 성전을 보수하였으며 그때 나왔던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기를 힘쓰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유월절을 온 백성이 지켜나가게 하였던 그렇게 힘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보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의 그 시작된 그 지점일 거예요. 그 지점쯤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는 애굽 왕의 그 진군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가는 그 골목에 있는 이스라엘 특별히 요시야 왕은 그 애굽 왕이 전진하는 것을 막고자 혹은 그가 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느보는 요시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싸우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보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러나 요시야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일반 병사로 변장하면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39세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적은 나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쟁 싸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유능한 지휘관이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고 병거에 실려서 여기 병거라는 말씀을 보면은 버금 병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버금 병거를 나오는데 왕은 병거를 두 개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병거보다 조금 덜하지만은 그만큼 좋은 병거였을 것입니다. 그 버금 병거에 실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빠르게 도착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요시야는 왜 이렇게 미련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올라가는 애국 왕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다면 요시야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요시야는 왜 애국 왕이 올라가는 것을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게 아니었죠. 올라가려는 그를 막아섰던 것일까요? 이거는 지정학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애국은 밑에 있다고 한다면, 애국 나일강 유역에 있는 밑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올라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그 올라가서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레스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그 중간쯤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레스 강의 끝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멸망시킨 나라이고 남유다를 에워싸 가지고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 없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는 이 밑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신하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칭찬하고 칭송하며 예물과 그리고 그를 칭찬하면서 화친하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벨론은 아수르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힘이 셌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와 유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이겨내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전쟁을 패하고 나자 아수르의 힘이 당연히 약해졌겠지요. 대신에 바벨론의 힘이 강대해집니다. 이 바벨론이 강대해지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벨론과 싸워서 그 힘을 약하게 해야 되는데 아수르는 이미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도움을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침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땅이 이렇게 올라가서 전쟁에서 바벨론이 지게 되면은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위에서 있고 밑에 애굽 땅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샌드위치가 되어서 어떠한 것에도 도움을 받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유다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야는 이 애굽 땅이 진군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던지 간에 이스라엘 애굽의 예루살렘의 미래를 위해서 꼭 애굽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강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바벨론은 승리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믿었지만은 바벨론이 오히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역사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어찌되었건 요시야는 미련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을까, 예루살렘 백성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걱정했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간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유다를 사랑했던, 백성을 사랑했던 이 왕은 그 백성들에게 그 죽음이 굉장한 슬픔, 아픔으로 다가왔으며 그를 위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통곡하고 울며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 애가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애가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요시야를 위해서 슬피 노래를 했다는 가사는 아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그만큼 오랜 시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 요시야 왕을 기억하면서 이 요시야와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기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시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왕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썼으며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유다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전쟁을 치러나가던 그 왕으로 한편으로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좋은 시절인지 나쁜 시절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여명이 다가오고 또 내 인생이 여명으로 가는지 혹은 황혼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떤 순간인지 간에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기억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울어주거나 웃어준다면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하지 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삶 그리고 그와 닮은 우리 주님의 삶도 같이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워가는 세상에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이었고 힘들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나이였다고 지금 윤동주 씨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며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이 요시야 왕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혹은 우리 환경이 힘들다 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도 고난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잠시 사는 세상 항상 찬송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꿀송이처럼 달고 밝은 빛처럼 환한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산 위의 마을처럼 등경 위의 불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 일천 번제로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